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두려워 말고 선포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가 있는 고갯마루를 두려운 마음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막 고갯마루를 넘어서 마을로 내려가다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그곳에서 뛰어노는 한 꼬마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여기는 공동묘지 근처인데 너는 무섭지도 않냐? 이렇게 묻자 그 꼬마는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왜 무섭지 않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꼬마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거든요. 물론 꾸며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공동묘지 가운데 있는 꼬마보다 훨씬 무서운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이미 죽은 사람들만 있지만 제자들이 가는 곳은 이미 죽은 양떼들뿐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시체와 같은 양떼들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뜯어 죽이는 이리떼들도 있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제자들을 돌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핍박하고 해치려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은 주와 같으면 족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목자 없이 죽어가는 양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24절에 나온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와 종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스승과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말씀하신 이런 상하관계라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는 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 내부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작동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과 제자를 보는 관점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높고 제자들은 낮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스승과 주인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던 관계이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예수님 당시 제자들을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면 제자들은 더 함부로 대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스승이고 주인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도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는 훨씬 더 나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과 주인이신 예수님만큼 대접받으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이제 나타낼 텐데 그때 귀신 들렸다며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한 대접을 받은 것이고 최고의 대접을 받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시다가 25절에서는 집주인과 그 집 사람들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집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사람들인 제자들은 어떻게 부르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인 제자들은 귀신의 우두머리에 졸개들쯤으로 취급하며 저주하며 욕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로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하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던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세상을 공격하지도 않고 단지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해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을 향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아도 가족을 옹호하고 결혼을 지지한다고 말만 해도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도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의 예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핍박당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A1 셀프 스토리지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08년 1월부터 11월 14일까지 프로텍트 메리지라는 단체에 69만 3천 불을 기부했다는 것이 죄목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틀림없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A1 셀프 스토리지 점포가 어디 있는지 정확한 주소를 올려놓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하나입니다. 프로텍트 메리지라는 단체에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죠. 큰 회사의 경영자가 69만 3천 불을 기부한 것뿐입니다. 또 월마트가 성적 소수자들에 관한 책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월마트 CEO가 와 그 부인이 알칸사스에서 동성애 부부의 입양을 금지하는 법에 서명했다고 해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저 대적들은 신실한 신앙인들을 핍박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든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직접 찾아가서 말로 선포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만 해도 세상은 우리를 보고 편협하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라고 욕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핍박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건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시고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께서 이런 대우를 받는데 제자인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치러야 될 비용을 위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신 뒤에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치러야 될 비용은요. 8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없습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척받을 것이니까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9장 15절에서는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빼앗기는 비유로 자신의 죽음을 암시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10장 38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께 대했던 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함부로 대할 것이니 미리 알고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6, 27절은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에게 어떤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요, 두려워하기를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가 에이 그만 멈춰야지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을 시작하지도 말아라. 왜 두려워하는 것을 시작하지도 말아야 되냐면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덮여진 것 중에서 나중에 벗겨져서 보여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숨겨진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삿갓 같은 것을 이렇게 덮어놓은 그릇으로 덮어놓은 것이고, 하나는 듣지 못하도록 소리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숨긴 분은 하나님입니다. 누가요?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숨겨놓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뚜껑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모두가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느냐면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두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어두운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숨긴 것도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제자들에게만 귓속말로 전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밝은 곳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드러내고 숨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만 숨겨서 몰래 가르쳐 준 것을 밝히 드러내 선포하는 것을 시작할 때 두려워하기를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후에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스데반도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지중해 연안에 흩어진 유대인의 회당마다 다니면서 유대인 동포들이 모인 자리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예수라고 선포했습니다. 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제자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엔 없지만 오늘날도 회교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죽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가정교회를 목회하던 오스왈드 맥단갈이라는 필리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을 모독하는 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종교경찰은 그 목사님을 온몸을 고문하며 신앙을 포기하도록 했는데요. 210분 동안 모욕적인 질문을 받으며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광장에서 1명 이상이 처형되었습니다. 또 페스토 왈리라는 분도 92년 12월 25일에 금요일에 처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국제 인권기구들과 사우디 정부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에 있는 크리스찬 인 크라이시스라는 단체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회교권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도 은밀한 장소에서 예수님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은밀하게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며 조용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그 뚜껑을 열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증거할 때 핍박받은 사람들만큼 핍박받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큼 핍박을 받으면 최고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꼬마를 지켜보고 있던 공원 묘지 관리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28절에서 31절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을 시작하지도 말라는 뜻이라겠죠. 근데 이번에는 28절에서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말입니다.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그렇게 계속 두려워하지 맙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은 계속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바알세불이라고 욕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자들인데도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할 대상은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는 자를 계속해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저주받은 인간들을 처벌하는 장소인
게헨나라는 말입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 던져 영원히 벌하시는 그분만 두려워하고 우리의 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는데요. 거래되는 고기 중에서 가장 작은 값싼 고기입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가치가 적은 것과 비교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역시 머리털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하찮은 것입니다. 물론 미학적인 관점으로는 귀한 것이지만 만약에 몸에 한 군데 자르라면 뭐 자르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손톱이나 머리를 잘라달라고 하고 손발은 안 자를 겁니다. 이렇게 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귀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 몸 전체를 비교한 겁니다. 만약 그래서 제자들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계시며 지키고 계신다면 하물며 우리의 생명이야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전체를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고 돌보고 계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31절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께 배운 것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목숨 걸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For wrestler for Christ라는 유명한 순교자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성경에나 역사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4세기 동로마 교회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기념한 흔적이 있고요. 오늘날 벽화도 남아있고 홀리 퍼리 마털 처치라는 교회도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군인들 중에서 최고의 레슬링 선수들을 모아서 엠퍼러스 레슬러라는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올림픽 종목들은요, 원래 전사들을 키우기 위한 종목들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전장에 파견되게 됐는데 이 부대가 현재 프랑스인 가울이라는 곳에 파견 나갔을 때 많은 레슬링 선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네로는 지휘관인 베스파시안에게 그리스도를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부대원들은 모두 처형시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베스파시안의 부대는 한겨울 얼어붙은 호숫가에서 수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스파시안이 모든 병사들을 모아놓고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나오라고 하니까 40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베스파시안은 사랑하는 부하들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해질 때까지 시간을 주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를 포기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추운 겨울밤에 베스파시아는 40명에게 옷을 벗고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우렁차게 노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40명의 용사들, 그리스도를 위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그날 밤 부대원들은 자면서 40명이 우렁차게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날이 밝을 때가 될수록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새벽녘에 한 명이 불가로 걸어 나와 자신은 죽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39명의 용사들이라는 노래가 희미하게 들리자 그는 다시 옷을 벗고 나가서 40명의 용사들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4세기부터 기록이 남아서 오늘까지 전해 내려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핍박을 견디는데 큰 도움을 준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4세기에 벽화나 이런 거로 남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받는 핍박과 똑같았기 때문에 공감하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대상은 바로 40명 용사를 핍박한 네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계속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네로와 같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죽여서 게헨나의 지옥에 빠지게 하는 능력을 가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를 비방하고 핍박하며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은 모두 게헨나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계속해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덮어두시고 숨겨두신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말씀을 말과 삶으로 밝히 드러나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맥에서 계속하는 말씀은 우리가 나가야 될 세상은 이리떼에게 찢겨 죽은 이미 죽은 양떼들이 시체들이 늘어져 있는 곳이고요. 또 죽어가고 있는 양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양떼를 건져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양떼들은 물어뜯은 이리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갈 때도 역시 똑같이 물어뜯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죽어가는 동료들을 구해올 특공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작전에서 특공대로 선발되어 적진에 투입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가 아직도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삶으로 보여줘서 그들도 하나님 품에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특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나가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힘들고 낙심된 일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적진인 세상에 파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환난과 핍박은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줍니다. 아무리 두려워서 또 낙심되는 일이 많아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선포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품에 돌려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지켜주시고 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